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화면을 껐습니다. 저 화면을 스크린을 닫는 거는 7시와 9시 예배는 다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11시 예배 때 저 상층이 우리가 이 중상층을 높이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이 강대상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했고, 또 요즘은 바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교회 나오지 않고 볼일 보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과 찬송을 스크린을 보고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찬양 예배 때 책 들다 보고 하니까 같이 책 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달았는데, 이 7시 예배 때나 이 설교할 때 보니까 이리 안 보고 자꾸 저리 보는 거예요. 목사가 둘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목사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잘나지도 못한 목사 얼굴 봐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귀만 열어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성가대는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기가 힘드니까 뭐 듣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성가대는 보라고 조기만 켭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저 잘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잘 차려입은 그런 지성적인 귀부인 한 분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그런 설교를 합니까? 듣기 거북하게 좀 지성적이고 세련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고 충고를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충고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정부가 형무소를 만들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하다가 형무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필요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든 말든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됩니다. 쓰다고 약을 안 먹일 수는 없지요. 아무리 써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을 먹여야 합니다. 쓰다고 해서 안 먹으면은 코를 막고라도 입을 벌리고라도 억지로라도 먹여야 병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필요한 말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병이 듭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요즘은 재미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재미가 있어야 은혜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 재미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사람이 꼭 재미있는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죠. 그건 어쩌다가 그저 코미디안 프로 할 때나 듣는 거지. 그러나 때로는 재미없는 말도 꼭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당뇨병, 무슨 혈압, 또 심장, 무슨 폐암, 간암 왜 많이 걸립니까? 그거는 사람이 입맛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먹기 때문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물론 맛도 좋아야 되지만 살려고 먹는 거지 죽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 입에 안 맞아도 몸에 의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잡곡밥을 하도 어릴 때 많이 먹어버릇해서 아이고 좀 쌀밥을 먹었으면, 쌀밥이 좋잖아요. 하얀 쌀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어릴 때는 콩도 골라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잡곡밥도 아주 잘 먹습니다. 콩도 잘 먹습니다. 왜? 그게 몸에 이하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잡곡밥을 해주는데 요즘은 또 잡곡밥을 안 해줘요. 왜 잡곡밥을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 잡곡밥을 싫어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들어올 때 햇반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지 혼자 대체 먹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엄마로서는 보기가 안 됐으니까 또 요즘 또 쌀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먹기 싫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몸에 이해하는 걸 해주고 안 먹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정 배고프면 먹습니다. 좀 며칠 굶어서 살 빠지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지난 7월 달에 일본을 가서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마침 제 부부하고 같이 한 상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젊은 목사 부부가 채소를 잔뜩 가져온 거예요. 아침에는 주로 이제 뷔페식인데 채소만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채식주의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실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심각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강력하게 말을 해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씹어서 삼켰더니,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것만 억지로 씹어서 삼켰더니 6개월 만에 18kg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상당히 건장하고 좀 비대했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날씬해졌어요. 18kg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참 육식을 좋아합니다. 하루도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저도 갔어요. 사실은 다른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가정의가 딱 보더니 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심각합니다. 300이 넘습니다. 그래요. 이것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기를 조금 적게 먹고 그랬더니 지금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68로 떨어졌어요. 하루도 못 먹으면 먹고 싶고 하루도 안 마시면 마시고 싶고 하루도 안 피우면 피우고 싶으면요 그건 병들어 죽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아무리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는 씹어 삼킬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쓴 소리도 싫은 소리도 필요한 말은 들어야 됩니다.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약이 되는 것처럼 귀에는 써도 육체나 영혼에 약이 됩니다. 저도 쓴소리를 하기 싫고 쓴소리 하는 것이 싫지만은 하나님께 책망을 안 듣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쓴소리 하고 싶습니까? 기왕이 좋은 소리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소리만 했다가 교인들이 병들면 책망은 제가 받거든요. 여러분은 불행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불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 모양이냐, 왜 교인들을 다 병들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쓴소리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자식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 주특기가 이제는 쓴소리 하는 사람으로 호가 났어요. 바른 소리 하는 걸로 호가 났어요. 자식들이 싫어해요. 멀리해요. 제만 가면 피해요. 그래도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해하니까. 듣고 안 듣는 거는 자기 책임이고 하는 거는 제 책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쓴소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입니다. 쓴소리 하면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도 쓴소리를 잘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장모님들에게 바른 소리 하면은 장모님들이 싫어해서 월급도 안 올려줘요. 그래도 하나님은 칭찬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면으로 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의 국가 최고 기관원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임박한 심판을 면하라.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온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따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가나안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건 천국이에요. 구약에서 복복복복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영원히 누리리라 하는 게 구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나왔는데 이놈 밤낮 이거 뭐 준다는 건 만나만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비록 종노릇해도 이것보다는 더 잘 먹었는데 왜 불러내서 이것만 주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은 요단강 못 건넜어요. 참 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보다 더 편하고 종살이 할 때보다도 덜 잘 먹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못하니까 영원한 가나안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서 영원히 누릴 복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는 교회 밖에서 다 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거는 세상 밖, 교회 밖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어요. 더 가난할 수가 있어요.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죽어도 천당 가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의미예요. 세상 학문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가르칩니다. 죽음 후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는 말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신론자들이. 예를 들면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었던 뉴폴트는 살아생전에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의 진노 앞에 서 있다. 나의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죽으면서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 유명한 무신론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생기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야 할 수 있다. 그건 곧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만에 세워졌다면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야 할 수 있다. 라고 장담을 했고 또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혼장담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죽음은 다가왔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볼테르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나는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당신이 함께 가자라고 의사를 괴롭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회가 볼테르의 그 넓은 저택을 사가지고 성서공회에 창고로 썼어요. 성경을 쌓아놓은 창고로 썼습니다. 장담하던 볼테르는 죽어도 지옥 갔지만 100년 안에 성경을 없애겠다는 그 성경은 자기 집에 천장에 닿을까지 성경이 쌓여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있는 예배당도 다 헐어서 오랏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이지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린다 그래야 복음이지 죽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살려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 이외의 말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목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도덕적인 이야기와 잘 살고 잘 먹는 이야기는 목사 이외, 교회 이외에서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괜히 착하게 살라고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첫째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래서 불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이 건설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국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걸 견학을 할 때 저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포항제철에 견학을 갔습니다. 큰 넓은 시설을 다 구경을 하고 마지막에 용광로를 보여주는데 거기 가서 용광로를 열고는 한 사람씩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막 센 물이 벌게 나가지고 펄썩펄썩 죽을 듯이 끓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지옥이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옥이 이렇게 했구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시다가 좀 일찍 교회 가는 길에 유리공장을 지나가는데 마침 시간이 있어서 유리공장에 잠깐 들어가서 보고 가려고 막 들어갔는데 그 용광로를 여는 순간에 그 용광로를 담당하는 분이 용광로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불불 끓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지옥이 이렇게 했군 하고 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용광로를 담당하던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왔나? 목사님이 용광로를 보면서 지옥이 이렇게 했군 했을 때 그 용광로 문을 연 분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고통도 끝이 있는 고통은 당할 만합니다. 왜 내 고통은 끝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여기잖아요. 왜 내 고생은 끝이 없나? 그러나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이 문제거든요. 지옥 훈련 같은 그런 훈련도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지옥 훈련을 받는 해병대로 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병대는 다 자진 입대하잖아요. 해병대 훈련은 지옥 훈련이잖아요. 그래도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다면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지옥은 죽지도 않는 곳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은 신약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벌레는 불에 가장 약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약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먼저 죽지 사람이 먼저 죽지 않잖아요. 그런 약한 벌레도 타 죽지 않는 그 불, 그게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지요. 그것도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스스로 죽는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그들에게 물을 기회가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지옥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가리켜서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지옥 같은 세상에서의 고통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당할 고통이 있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개똥밭 끝에도 저승보다는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에게서 하도 공부하고 하도 입시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사는 게 나아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사는 게 나아.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그래도 천당 가지만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가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자살하는 어떤 고통이라도 당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순교를 한 이유가 뭡니까? 가마솥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뜨겁지만 죽으면 그 고통 끝나. 그 다음부터는 천당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타서 죽을 때까지는 뜨겁고 고통스럽지만은 죽으면 끝나.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미 지옥은 면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은 면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어떡하려고? 어떡할 거예요? 좀 교회 좀 나오게 하지 왜 그러냐고. 뭐 지 알아서 하겠죠. 자기 알아서 하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아직도 자기가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볼일 보고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탑니다. 그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뭐 지 알아서 나오겠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어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불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지하로 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못 믿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요. 공부하는 게 낫지요. 왜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믿지 않고 내 가족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속에서 아이고 엄마 물 한 방울, 아이고 아무개 물 한 방울,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불지옥에서 물 한 방울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면 천국이 안 됩니다. 천국이 안 돼요. 다른 가족은 지금 불지옥에 들어야 되는데 나는 천국에 가 있다.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온 가족은 다 지옥만은 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죽기 전에 결정해야 된다. 죽은 이후에는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가서 보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저도 안 믿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믿지 뭐. 그게 안 된다. 요즘같이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는 시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지옥만을 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